부활주일 이전에 그 말씀 제목이 부솔 시내에 이르려면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부솔 시내에 이르려면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엎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힘있게 의지하고 용기를 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 때까지 기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문제 해결이나 소원 성취에 관한 것은 그만 구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고 했습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기도를 드리자고 했습니다.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만을 힘있게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한다면 부솔 시내와 같은 복음이 넘치는 곳으로 우리도 다윗처럼 인도함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만 누리는 복음이 아닌 내 가족과 내 이웃과 내 교회가 함께 누려도 결코 바닥나지 않는 그 부요한 복음.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2절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 아멘. 길보아 전투의 패배로 이스라엘의 운명은 이제 블레셋의 처분에 맡겨졌습니다. 그 전투에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과 유력한 3명의 왕자가 모두 전사했습니다. 블레셋은 사울 왕의 시체를 벳산이라고 하는 곳 성벽에 매달았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수치와 절망감을 안겨주려는 고도의 심리전이었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파산했고 재기불능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길보아 전투에서 승리한 블레셋은 내친 김에 북쪽에 있는 갈릴리와 또 요단강 동편으로 공격하지 않고 다시금 서부 산지의 중앙에 있는 게바라는 곳에 수비대를 두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이로써 비슷한 시기에 가나안 땅에 정착해 일진일퇴를 거듭하던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경쟁은 블레셋의 압도적인 KO 승으로 끝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 사는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무서운 속도로 재기했고 이후 블레셋을 제압하고 근동 세계를 호령하는 위대한 제국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기 어려운 역사 드라마 중심에 감독 하나님 그리고 주연 다윗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길보아 전투에서 이스라엘의 치욕적인 패배와 사울 왕의 전사 소식을 들은 것은 아말렉 추격 작전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시글락으로 돌아온 지 사흘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전투 현장에 있던 아말렉 사람을 통해서 전해졌고 다윗은 저녁까지 금식하며 울었습니다. 한편 다윗은 사울 왕의 왕관과 팔찌를 보이며 자신이 사울 왕을 죽였다고 의기양양하게 말하는 아말렉 사람. 그러니까 평소 다윗을 죽이려 한 사울을 자신이 죽였다고 보고하면 다윗이 기뻐하여 상급을 내려줄 줄 알고 거짓말을 꾸며낸 그 기회주의자. 그 사람을 포상하기는커녕 오히려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댔다는 이유로 그를 처형했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슬픈 노래를 지어 유다 지파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합니다. 다윗의 바다 같은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정적 사울이 죽었는데도 애가 슬픈 노래를 지어 부른 다윗. 역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 묻고 자신의 고향 유다 땅 헤브론으로 돌아왔는데 그곳의 장로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유다 지파 왕으로 옹립했습니다. 이때는 대략 주전 1010년경으로 다윗이 드디어 30세에 광야 생활을 마치고 30세에 유다의 왕이 되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통치하게 됩니다. 한편 사울 왕과 유력한 세 왕자가 동시에 죽음으로 쑥대밭이 된 이스라엘에서는 길보아 전투 현장에서 간신히 목숨을 건진 사울 왕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중 하나인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립합니다. 하지만 사울이
자신의 고향인 길보아에서 통치했던 것과는 달리 이스보셋 왕궁은 이 왕궁의 수도는 이 요단강을 건너서 동편에 있는 마하나임이라는 곳으로 옮겨야만 했습니다. 요단 서편에 있는 대부분의 땅은 이미 블레셋의 세력권에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다윗의 통치는 강력해지는 반면 이스보셋의 세력은 급격히 약화되었습니다. 이스보셋 왕국 군대의 총사령관인 아브넬이 죽자 그의 왕국은 백척간두, 더할 수 없이 어렵고 위태로운 지경에 놓이게 됩니다. 이런 위기에서 자신의 출세만 생각하는 두 장군이 있었으니 그들은 바나와 레갑 장군이었습니다. 형제지간인 이들은 이스보셋 왕을 죽이고 그 머리를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가져감으로써 공을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이 일로 인해 다윗에게 포상을 받을 줄로 기대했지만 다윗은 이전에 아말렉 전령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 두 형제를 가차없이 처형합니다. 군대 총사령관인 아비넬과 왕인 이스보셋이 죽자 북쪽 지파의 장로들도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찾아와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었습니다. 이로써 사울이 죽은 후 잠시 이스보셋 왕국과 다윗 왕국으로 분열되었던 이스라엘은 평화적으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의지했던 다윗, 결국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통일되자마자 다윗이 곧바로 착수한 일은 통일 이스라엘의 수도가 될 여부스라고 하는 성을 정복한 것입니다. 여부스는 예루살렘입니다. 다윗이 7년 반 동안 통치한 헤브론은 유다 지파 입장에서만 보면 중앙에 위치해 있었지만 통일된 이스라엘에서는 너무 남쪽에 치우쳐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수도가 광주인 것처럼, 광주가 돼버린 것처럼. 이에 다윗은 서부 산지에서 그때까지 가나안 원주민인 여부스족이 살고 있던 여부스 성을 정복하고 자신의 이름을 따서 다윗성이라고 부릅니다. 이곳은 위치적으로 통일 이스라엘의 수도가 될 만했고 기온샘이라고 하는 자체적인 물 근원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북쪽을 제외한 나머지 3면에 흰놈들만 가는 흰놈 골짜기와 기드론 골짜기가 깊이 파여 있어서 적들의 공격을 막아내기에도 아주 용이했습니다. PPT 하나만 보겠습니다. 이번에 이스라엘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설렘 가면 저 모형도가 있답니다. 그래서 성전이 보이십니까? 대충 우뚝 솟은 게 성전이 되겠죠. 근데 다윗성이 저렇게 크냐, 예루살렘이 크냐, 초반기에는 어땠냐면 한 장만 더 보여주세요. 그 앞쪽에 있는 거. 예. 그 큰 부분에서 저 앞쪽에만 있었던 게 지금으로 말하면, 이전으로, 다윗 시대로 말하면 저기가 바로 예루살렘 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곡이 아주 삼면으로 둘러싸여 있는 아주 통치하기 좋은, 그리고 적의 공격에도 잘 대응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다윗이 이 여부스 성을 정복한 사건은 해안 평야에 있는 이제 블레셋을 자극하는 일종의 도발이었습니다. 다윗은 7년 반 동안 헤브론에서 통치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가드 왕, 블레셋의 가드 왕 아기스의 허락을 받고 다스린 그냥 공신 군주 정도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그 7년 반의 세월 동안 다윗은 와신상담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블레셋 원수를 갚으려 굳은 결심을 하고 어려움을 참고 견디고 그리고 절치부심 매우 분하여 한을 품고 하며 블레셋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만만의 준비와 함께 힘을 키웠을 것입니다. 블레셋은 다윗이 여전히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하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고 게다가 이스라엘도 이스보셋 왕국과 다윗 왕국으로 분열되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게 그냥 뜻대로 되어진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후 이스라엘의 상황은 아주 숨가쁘게 돌아갑니다. 아브넬이 요압에게 죽고 이스보셋 왕은 두 장군의 손에 의해 암살당했습니다. 그리고 북쪽 지파 장로들이 다윗에게 백기를 들고 토항하면서 이스라엘은 순식간에 다윗의 이름 아래 통일되었습니다. 통일과 함께 다윗은 서부 산지 중앙에 있는 가나안 성읍 여부스를 정복하고 다윗성으로 명명하여 명실상부한 통일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블레셋이 미처 손써볼 재간도 없이 정광석화처럼 순식간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역시나 블레셋은
다윗이 여부스성을 정복한 사건에 담긴 정치적 의미를 제대로 간파했습니다. 더 이상 다윗이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하가 아님을 직시한 블레셋은 다윗의 영민한 전략에 완전히 허를 찔리고 만 것입니다. 남부 해안 평야에 살던 블레셋은 이제 두 차례나 전군 총동원령을 내리고 여부스 성에 있는 배신자 다윗을 치러 올라왔습니다. 두 차례의 전쟁에서 블레셋이 올라온 출정 루트는 똑같았습니다. 소렉 골짜기를 따라 올라와서 중간에 남쪽으로 갈라지는 르바임 골짜기를 이용한 것인데 성경은 이 상황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8절 블레셋 사람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22절 블레셋 사람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우리가 대하 드라마를 보시면 적하고 이렇게 싸울 때 성 위에 딱 장수가 하나 있고 그 앞으로 쫙 이렇게 적군이 보이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 앞에 바로 놓여 있는 게 바로 이 르바임 골짜기입니다. 거기에 가득했던 거예요. 다윗이 여부스를 점령함으로써 블레셋을 자극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실로 믿음이 없으면 감히 실행할 수 없는 과감한 작전이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이 누굽니까? 과거 이스라엘이 두 차례나 맞붙어 한 번은 법궤를 빼앗기고 또 한 번은 왕과 3명의 왕자가 전사할 만큼 가공할 만한 전력을 가진 호족수가 아닙니까? 블레셋 땅에 1년 4개월 동안 망명에 있었던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블레셋의 유력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 하나님이 블레셋보다 더 강함을 믿었습니다. 다윗은 또한 전쟁이 군사의 수에 많고 적음이나 전략이 좁고 나쁨에 달려있지 않고 전쟁에 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는 믿음에 달려있음도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때문에 다윗은 여호와께 여쭙고 그 뜻을 받듭니다. 5장 19절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24절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경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25절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하나님은 다윗의 믿음에 응답하셨고 블레셋과 벌어진 두 번의 전투에서 놀라운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예로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상징이었습니다. 그 언약궤는 기랏 여아림이라는 마을 근처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오랫동안 보관되어 왔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그 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온 뒤 아비나답의 집에 보관하기로 결정하게 된 이야기는 사무엘상 4장에서 7장을 통해 들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은 사울과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이전에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 궤가, 그 언약궤가 다시 성경 이야기 속으로 들어옵니다. 다윗 왕은 이제 예루살렘의 왕자의 군권이 앉아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언약궤의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고 계셨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구원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스라엘의 핵심적인 상징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가나안을 정복한 때부터 실로라는 곳의 실로의 성소에 안치된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스라엘 예배의 중심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언약궤는 잘 알려지지 않는 마을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그 궤를 그곳에서 모셔와 특별하고 잘 알려진 장소에 두기로 결심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것을 염두에 둔 아주 전략적인 아주 지혜로운 처사였습니다. 다윗의 그 결정은요, 어느 왕이든 나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스라엘의 어떤 왕이든 하나님의 왕권에 복종해야 한다라고 선언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하나님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왕이시다. 다윗은 예루살렘을 새로운 예배 중심지로 삼으려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왔고 예배를 드리면서 궤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이 성대한 예배를 수행하는 이들 가운데 예배를 드리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우사입니다. 언뜻 보기에 우사는 억울하게 죽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뭔가 다른 것이 드러납니다. 실마리는 6장 3절에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모세는 궤를 운반하는 방법을 자세히 가르쳐 주었는데요. 궤를 운반할 때는 손을 대면 안 됩니다. 레인들이 궤에 붙어있는 4개의 고리에 막대기를 끼운 후 그 막대기를 어깨에 메고 신중하게 옮겨야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었습니다. 우사와 아효는 다윗 시대의 언약궤를 돌보고 섬기는 책임을 맡은 제사장이지만 모세의 율법을 무시했습니다. 그들은 궤를 막대기로 운반하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선진 기술인 수레로 대체했습니다. 분명 수레가 더 효율적이지만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 수레를 끄는 소들이 뛰자 우사는 반사적으로 손을 내밀어 궤를 잡았습니다. 언약궤가 수레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돌발적인 행동이 아니라 우사가 언약궤를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루는 습관이었습니다. 그리고 필경 언약궤 안에 계신 하나님을 대하는 습관이기도 합니다. 이런 태도는 결국 죽음이라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은 상자에 담겨 보관될 분이 아니십니다. 다듬어진 목재나 돌로 만들어진 상자이든 뛰어난 아이디어, 순수한 감정으로 만들어진 상자이든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열중하지 않고 쓸데없이 참견하면서 하나님을 상자 안에 모셔두고 세상의 흙과 먼지로부터 하나님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여 그 책임을 떠맡은 그런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공공연하게 대적하는 세상과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을 보호해야 할 임무를 자신들이 떠맡았다고 착각하는 목사와 교인들이 참 많은데 그들 중 대부분은 우사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집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배드리는 태도가 가관입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직장 상사나 학교 선생님을 대하는 것보다 더 형편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우사의 습관이 곧 그들의 습관입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계속 운반하는 것이 두려워 행렬을 중단시키고 언약궤를 다시 보관소에 보관하는데 이번에는 가드 사람 오벳 에돔에게 맡겼습니다. 가드는 여러분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사람 오벳 에돔이에요. 여기서 정말 충격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블레셋 원수 같은 블레셋 사람도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 다윗은 아무튼 이런 의문이 생겼습니다. 최선을 다했던 나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것이라면 난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전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우사에게 일어난 일을 목격한 다윗은 예루살렘에 돌아가 분명히 부지런히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석 달 후에 다윗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역대상 15장 2절 레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낼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역시 다윗이었습니다. 자신이 드렸던 최선이 문제였음을 알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내고야만 다윗. 다윗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자 담대히 실행에 옮겼습니다. 이제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역대상 15장을 보면 다윗은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아론의 후손들과 레위인들을 분리시킵니다. 제사장들의 몸을 성결케 하여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기에 합당한 상태를 갖추게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무사히 가져와 미리 준비한 다윗의 장막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드리자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확인해야 하는 것 하나, 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레위 사람들이 메고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배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습니다. 왕입니다. 배 에봇은 경건을 상징하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예배를 어떻게 드렸냐면 경건을 상징하는 옷을 입고 왕인 자신의 신분에 상관없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든 뭐라고 수군거리든 그것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정말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며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였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창 사이로 다윗의 그런 모습을 본 사울의 딸 미갈은 마음 중심으로 그를 업신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소 안에 안치한 다윗은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백성들을 축복한 후에 자기의 가족들에게 축복하러 들어왔습니다. 이때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나이다. 이에 다윗이 미갈에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그가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관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 근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사울의 딸로 소개되고 있어요. 왜요? 미갈이 이렇게 다윗에게 말하는 것은 바로 아버지의 불신앙을 딸이 물려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역대상 13장 3절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며 아버지 사울에게서 불신앙을 물려받은 미갈은 결국 죽는 날까지 자식을 갖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던 미갈, 영적으로 무지했던 미갈, 자기의 감정에 따라 말했던 미갈은 여호와의 영광과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향한 다윗의 깊은 신앙과 뜨거운 감격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늘 하나님께 묻고 말씀하심에 순종했던 다윗. 결국 하나님께 선지자 사무엘에게 예언하셨던 말씀대로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 수준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통일이 되자마자 다윗은 수도를 정하고 옮기는데 그곳의 이름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던 모리아 산이 있는 곳입니다. 이제 다윗은 그 예루살렘 성 안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기를 바랐고 곧바로 실행에 옮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열방의 진정한 왕은 다윗 자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중심지로 세우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왔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겼습니다. 그 예배 안에 오늘 세 사람이 눈에 띕니다. 다윗과 우사와 미갈입니다. 다윗은 중심 역할을 하고 예배를 인도하며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를 맺습니다. 우사와 미갈도 두드러지지만 주로 부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들은 예배 드릴 상황에 있으면서도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우사는 예배 드리지 않고 성하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종교적인 업무를 수행할 뿐입니다. 미갈 역시 예배를 드리지 않고 비판적으로 예배를 관찰합니다. 그녀는 겉으로 드러나는 동작만 비판합니다. 예배 드리는 자리에 참석하고도 예배 드리지 않는 일은 정말 우리에게 너무 흔하며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겠다고 한다면
결국 우리는 웃사와 같이 되고 미갈같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예배 드렸습니다. 예배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춤추다 라는 은유가 4번 나옵니다. 예배를 암시하는 은유인 춤은 우리로 하여금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면, 우리가 다윗처럼 전심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모든 무거운 시험에서 자유롭게 하실 것이며 거룩한 춤으로 끌어들이신다는, 사랑하는 강주 삶의 예배인교회 예배자 여러분, 다윗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한다면 묻고 싶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십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 늘 하나님께만 묻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 수준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혹시 웃사처럼 귀찮고 성가신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없이, 목마름 없이, 설레는 마음 없이, 정성껏 준비함 없이 그냥 와서 습관처럼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미갈처럼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예배를 받는 자처럼, 이건 어떻고, 오늘 예배 저건 어떻고, 이건 마음에 안 들고, 저건 따라하기도 싫고, 또 겉으로 드러난 것들만 가지고 비판하기만 하고 예배는 드리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의 자리에 있는데 결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고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참여하고 반응한지를, 또 그의 삶을 보면 내가 과연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람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우리 교회에 너무 감사한 것들이 많아요. 예배 전에 중재기도팀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다 일찍 오셔서 준비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렇지만 제가 한 번 더 권면을 합니다. 이렇게 주일을 준비하면 될 것 같아요. 토요일에 주일 예배를 위해 늦게 자지 않기, 토요일에 온 식구가 토요일 저녁에 온 식구가 모여 한 주간의 삶을 간단하게 돌이켜보고 감사 제목과 기도 제목을 적으며 헌금도 준비하고 주일에 입고 갈 예배에 합당한 옷도 준비하기, 주일 예배 일찍 와서 시작 전부터 본문 말씀 찾아보고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하기, 누가 나볼까 하는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전심으로 찬양하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의 기도드리기, 천국에서와 같은 모습으로 성도님들과 교제하기, 그리고 삶이 예배가 되기. 다윗처럼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